움직이고 운동하는 사람도 있고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영을 움직이고 영을 훈련하는 시간은 별로 많지 않으실 거예요.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 생각하는지 평소에 생각해 보면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한다든지 주님을 예비한다든지 주님과 교제한다든지 이럴 때는 사실 영이 움직이거든요. 근데 우리의 영이 있지만 그 영을 사용하지 않고 우리가 사는 순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은 우리 몸이 여기 와 있고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다 활발하게 활동해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의 가장 깊숙한 속에 여러분의 영이 있는데 그 영을 깨우셔야 됩니다. 네? 내 영혼아 깰지어다. 이게 바로 내 영광아 깰지어다. 이 말이 뭐냐면 우리의 innermost part인 스피릿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가르쳐 드렸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영을 깨우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는지 제일 좋은 방법은 여러분 가만히 이렇게 수동적으로 계시지 말고 적극적으로 액티브 파티스펀트가 되는 거예요. 참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그냥 혼자 말하고 그냥 듣기만 하는 시간이 되면 안 되고요. 물론 우리 내적으로 계속 집중해서 말을 듣고 이해하려고 하고 이것도 참여지만 겉으로 외적으로도 여러분 참여하는 것들이 함께 이렇게 마주보기 우리가 약간 서로 볼 수 있잖아요. 이런 세팅으로 우리가 계속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네? 이렇게 앞으로 가보지 않고 약간 비슷하게 옆도 볼 수 있게 하잖아요. 서로 이게 뭐냐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저기 상대편에 반대편에 있는 누구를 딱 보면 거기가 아멘하는 모습 보고 나도 딱 깨는 거예요. 거기서 열심히 집중해서 듣는 모습을 나도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모든 것이 신학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 세팅도 네? 말씀을 강조하는 교회는 강대상이 높은 데 있단 말이에요. 제일 높은 데 강대상이 있어요. 설교하는 단이 있어요. 저희는 뭐가 제일 중요한가요? 지금 예배 드릴 때 신학적으로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뭐가 제일 중심에 있어요? 목사님이 중심에 있어요? 아닌데 어머니 착각하시는 건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을 때 뭐가 우리 눈에 보이는 외형을 얘기하는 거 뭐가 중심에 있습니까? 주님의 상이 중심에 있잖아요. 주님의 죽으심을 선포하는 이 상이 우리 예배의 중심에 있어요. 이 신학이에요. 이게 우리가 뭘 믿는지 뭐를 초점을 두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걸 나타내는 거예요. 강대상 스토리를 갖지 않고 그냥 보면 돼 이거 가지고 좀 하잖아요. 스탠드 하나 세워가지고 설교하잖아요. 그리고 장의자 길게 앉아서 앞쪽만 바라보는 세팅이 아니고 약간 원형 비슷하게 반원형처럼 해서 비스듬하게 이렇게 앉아서 앞도 보지만 서로 마주 볼 수 있는 구조를 했죠. 이게 뭐예요?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예배하는 구조가 앞쪽만을 향해서 제단이 있는 쪽을 향해서 사람들이 다 보는 건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나아가는 것을 추구하는 예배 형태라면 이런 예배 형태는 사실 뭐냐면요. 형제 자매들의 나눔과 교제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분별해서 듣고 주님을 만나는 것을 추구하는 신학이 담겨져 있는 구조예요. 아무렇게나 이렇게 막 우리가 이렇게 예배 형태를 만드는 건 사실 아닌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구조에서는 여러분이 장의자에 앉아서 앞만 바라보는 그런 예배에 참여했던 스타일하고는 좀 여러분 바꾸셔야 돼요. 네? 신학이 다른 걸 좀 추구하는 거예요. 예배 신학이 다른 거예요 지금요. 주님의 죽으심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을 중심에 모시면서 그리고 주일이 바로 작은 부활절이라고 했잖아요. 부활의 진리 안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 시간이 그런 거예요. 시간의 의미가 지금 부활 안에서 우리가 함께 모인 거예요. 그리고 함께 이렇게 마주보는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로 하나님 앞에 모여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그냥 한 사람의 티칭이나 가르침에 의해서 우리가 주된 초점을 두고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렇게 마주보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실
이 시간에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주체가 돼서 참여해야 되는 그 구조의 세팅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으로 살아가려면 우리의 믿음이 작동해야 되는데, 믿음이 작동하는 믿는 자로 우리가 순간순간 믿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비결 중에 하나가 우리 영을 깨우는 거예요. 영을 잠자면 안 되고 그랬어요. 눈 감고 있으면 안 되고요. 피곤하셔도 피곤하면 눈썹을 이렇게 눈을 이렇게 드세요. 이렇게 귀를 잡아 당기시고 계속 봐야 되는 거예요.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고개를 숙이면 일단 잠이 오죠. 눈 감으면 잠이 오죠. 그러면 너무 피곤하다 그러면 한쪽 눈만 감으세요. 이렇게 한쪽 눈만 감으면 이 눈 피로가 풀려요. 그리고 조금 있다 이쪽 눈만 감으세요. 또 그러면 양쪽 눈에 피로가 풀립니다. 피곤하다고 이렇게 계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이게 지금 저 혼자 지금 플레이어가 아니고 선수가 아니고 다 여러분도 플레이어라니까요. 저는 지금 주장이고요. 주장. 축구팀으로 따지면 11명 뛰는데 수비수 하면서 제가 주장하는 거예요. 주장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뛰셔야 되는 거예요. 플레이어로 이 시간. 그러니까 여러분 움직이세요. 자리에서 좀 일어나셔도 괜찮고요. 저도 이렇게 움직이면서 하잖아요. 그래서요. 움직이세요. 한 분 한 분 안 고치려고 제가 이렇게 보면서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영이 엑서사이즈, 영이 활동하려면 방법 중에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냥 가만히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응답하는 겁니다. 응답, 리스판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했었죠, 그죠, 여러분? 제가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아멘하고, 제가 아멘하면 여러분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큰 은혜 베푸실 줄 그러면 여러분 같이 믿습니다. 한 목소리로 그렇게 하고, God is good 그러면 all the time. 제가 all the time은 여러분 God is good 하면서 계속 액티브한 시간이 돼야 돼요. 가만히 이렇게 잠든 시간이 되면 안 되고 움직이는 시간이 돼요. 우리 영이 활동하는 시간이 돼요. 예? 알겠습니까? 아멘. 뭐 8장이 이렇게 긴 장이 아니기 때문에 짧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도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2015년을 시작하는 우리 가운데 우리의 생각으로는 뭐 그냥 똑같은 또 한 해를 맞이했을 수도 있어요. 여전히 지금 밀린 숙제도 있고 또 해야 될 급한 일들도 아직 남아있고 그래서 뭐 새롭게 이렇게 새해를 맞이하는 기분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늘 새로우신 하나님이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또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하게 하시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시고 이게 다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리뉴 시켜주시는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야 어제까지 네가 잘못 살았고 작년까지 네가 잘못했어도 괜찮아 또 이렇게 내가 너에게 기회를 준다 은혜를 베푼다 그 사인이에요. 우리가 새로운 한 주간을 맞이하는 것 하루를 맞이하는 것 새로운 한 시간을 맞이하는 것 한 순간순간을 취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긍휼이고 사랑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누가 안 하는데 지금 은재가 안 하면 잘 시간 맞춰서 해야 되는데 여러분 8장, 9장, 10장 고린도전서는 지금 우상의 제물과 관련된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죠. 우상의 제물이라고 하면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라고 하는 로마 제국의 그리스 지역 쪽에 있는 유명한 항구 도시죠. 아주 상업이 발달된 아주 중요한 도시인데 이방 도시죠. 하나님을 모르는 도시니까 이 도시는 많은 이방 신들이 있어요. 판테온 신전이라고 보통 만신전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대다수 고대 사회가 그랬죠. 재정일치 사회라고 하나요? 종교가 이게 분리된 것, 정치와 종교가 긴밀하게 연결돼 있죠.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사회적인 활동들이 다 종교를 떠나서는 일어나기 어렵거든요. 결혼식부터 해가지고 모든 뭐 마을의 축제나 잔치도 다 종교적인 행사입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죠. 샤머니즘적인 그런
그런 배경 속에서 모든 마을 잔치나 뭐 이런 거 다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고린도 사회도 그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문화였기 때문에 이방 종교, 우상을 숭배하는 종교에 의해서 사회가 움직여가는 것이 보편 문화로 이렇게 자리 잡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뭐 이렇게 넉넉하지 않은 우리 때 그렇죠. 우리도 넉넉하지 않으면 언제 흰쌀밥하고 고기 먹어봅니까? 요즘은 안 그렇지만 마을에 큰 잔치가 있을 때나 부잣집에서 뭔가 한턱 낼 때나 잔치하면서 그럴 때 고기 먹고 그러잖아요. 떡도 먹고 보통 가난하게 살게 그랬잖아요. 사실 이 고린도 도시에도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고기 같은 걸 먹으려면은 이제 종교적인 어떤 큰 행사가 있는 거예요. 행사가 있어서 고기를 먹게 되거나 실제로 시장에 내다 파는 고기도 로마서 이런 데 보면은 그러니까 신전에 이렇게 바쳐진 희생제사를 지내고 나서 그 사제들이 이 고기를 다 뭐 불태우고 그러지는 않을 테니까 그죠? 제사 지내고 나면 이 고기를 이제 팔죠. 시장에 내다 팔죠. 팔면은 제사장은 이걸로 이제 자기 필요한 이제 신전을 가꾸는데 필요한 비용도 하겠죠. 그러면은 이제 그 고기를 이제 업자가 사와가지고 내다 판단 말이에요. 시장에 사람들한테. 그럼 고기 먹으려면 사서 먹을 수밖에 없는데 대부분 사서 먹는 대부분의 고기가 다 뭐예요? 우상의 그 신전에서 제사로 바쳐졌던 그 제물의 고기인 거예요. 대개가.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 우리 1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래서 회당장 그리스도 사람 온 집안이 믿게 되고, 그죠? 나중에 뭐 소수대대 같은 사람도 믿게 되고, 대부분 유대 종교를 배경으로 가지고 있는 하나님만을 유일 하나님으로 믿는 유대인들이 고린도 교회를 주요 메조리티를 형성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어요, 그죠? 이방인들 고린도 사람도 있었겠지만 유대인들이 고린도에 와서 살면서 회당을 지어 살았고 바울이 거기 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크리스찬들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실은 태어날 때부터 어릴 때부터 토라의 말씀을 암송하도록 안 믿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먹는 모든 것이 그들에게는 먹는 것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먹는 것이라고 정해진 식물만 음식으로 정해주신 것만 먹을 수 있어요. 돼지고기도 못 먹고 예를 들면 그죠? 더구나 우상에 바친 재물을 먹는다는 것은 이거는 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분들의 관념 속에는 뭐가 있냐면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이면 그것을 만약에 우리가 먹게 된다면 우리가 더럽혀지는 거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그 순수한 믿음이 더럽혀지는 것이다.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그런 지식이 또는 양심의 그런 감각과 느낌이 이분들은 강하게 활발하게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물론 이 8장에서 사도 바울은 야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강한 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지식을 가진 자가 강한 자다.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니까 너희들이 생각하는 대로 우상에 바쳐진 재물 시장에 내다 파는 그 고기 사 먹는 거 아니면 고기 먹을 길이 없는데 그거를 바울이 괜찮다 오케이 한 것처럼 우리가 보여요.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 바울이 이 맥락에서 강한 자, 약한 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우리가 또 오해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방 그리스도인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우리가 해왔던 대로 시장에서 고기 사 먹는 거 우상에 바쳐진 재물 먹는 거 그거 문제 될 게 뭐 있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기도하고 먹으면 되지. 우리가 살아왔던 대로 문화니까 이방 문화니까 그런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강한 자이고 유대 배경을 가지고 있는 우상에 바쳐있는 고기는 절대로 먹으면 안 돼. 그건 우리 신앙을 더럽히는 것이야. 라고 철저하고 엄격히 했던 사람들이 약한 자라고 지금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진짜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강한 자고 양심 안에서 강한 거고 사실은. 그리고 유대 배경의 그리스도인들이 양심 안에서 사실 약한 자인데 강한 자, 약한 자 이렇게 하면 정말로 누가 더 강한 자고 약한 자일까? 그거는 저는 물음표예요.
저는 물음표입니다. 그럼 바울이 전체 8장의 맥락에서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게 우상에 바쳐진 고기 먹으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결론이 뭡니까? 먹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먹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먹어도 되겠네 하고 막 먹으려고 그러죠. 그게 보편적일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이 본문의 맥락에서 보면 바울은 분명히 먹지 말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먹지 말라는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 야, 너희가 지식을 갖고 있는데, 그노시스라는 단어죠. 1절에 보면 지식을 갖고 있는데 그 지식으로 너희가 살게 되면, 지식은 사실 믿음과 관계되죠. 그죠? 우리가 아는 것만큼 믿는 거니까. 그죠? 그 지식을 가지고 그 아는 것을 믿는 거니까 믿음과 관계되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 또는 내가 알고 있는 대로 행하고 사는 것, 그거하고 대조시키는 게 바로 뭐냐면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사랑으로 사는 것. 아가페라고 하는 거죠. 사랑. 사랑으로 사는 것. 근데 지식으로 사는 것은, 그 지식은 사람을 퍼프업하게 한다. 교만하게 만든다. 네? 마치 자기가 가장 중요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게 하고 다른 사람이 내 생각에 다 어그리할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다는 그 지식은 확신을 갖고 이게 진리야, 이게 옳은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이. 근데 바울은 8장에서 우상의 제물과 관련된 첫 번째 원칙으로 사랑으로 행할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사랑으로. 사랑은 덕을 세운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운다. 내가 알고 있는 대로 단단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대로 우리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생각하고 살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어요. 그럼 정말 믿음 좋아 보여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제가 좀 되살펴서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을 우리가 착각할 수 있어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믿음으로 사는 것, 지식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사실은 우리로 치면 믿음으로 사는 것 상당히 같은 거예요. 지식으로 사는 것, 엉뚱한 지식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내가 깨달은 대로, 내가 아는 대로 살아가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거죠, 그게. 그 믿음으로 사는 것, 지식으로 사는 것과 대조시킨 게 바로 사랑으로 사는 것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대로, 확신대로, 그 믿음대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좌우도 돌아보지 않고 딱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우리 자신을 교만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은 다른 형제 자매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된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참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게 문제가 되잖아요. 우리가 나만 믿음으로 살면 될 것 같은데 믿음으로 살면 또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이 맥락에서 보면,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도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안에서 순간순간 예수님을 구하고 찾으면서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의 이끄심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면 믿음으로 사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그리스도께 우리가 범죄하는, 득죄하는 삶이 될 수도 있거든요. 지금 8장의 맥락에서 우리가 보니까 나는 믿음으로 산다고 사는 건데 그게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쉽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은 덕을 세운다 했을 때 그 덕을 세운다는 단어를 또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우리말 성경에서 덕을 세운다 이렇게 번역해놨기 때문에 좀 우리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덕을 세운다는 게 무슨 뜻인가 이게. 근데 NLT 버전을 쉽게 번역해놨죠. Build up the church라고 되어 있죠.
교회를 세운다. 오이코네메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오이코스라는 집이라는 단어고, 네메오가 세운다는 비유다는 단어죠. 그러니까 집을 세운다 이런 단어예요. 덕을 세운다 이 단어가 집. 사랑은 집을 세운다. 집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누구 집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집이겠죠.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가정을 세운다. 하나님의 하우스홀드. 성경 전체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킹덤을 세우는 것은 지식이 아니고, 내가 확신하는 그 지식 따라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소위 그것이 아니고 뭐예요?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것들을 지금 사랑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사랑으로 사는 것의 중요한 기준이 1차적으로 뭐냐면요, 우리가 사랑 가운데 생각하는 것, 그것이 과연 뭐냐 했을 때, 여러분 사랑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반드시 주의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차분하게 얘기해도 사실은 큰 주제를 얘기하는데 아멘은 커야 되는데, 우리가 주님을 모시면, 예수님을 내 삶의 주로 모시면 우리 안에 우리 주님의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우리 안에 지금 하나님이 거하세요. 우리 안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거하고 계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시는데 주님을 내가 감각하고 느낄 수 있나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 그러는데 잘 못 느낄 때가 많죠. 내 생각이나 내 감정은 내가 딱 캐치할 수 있어요. 아, 내가 지금 기분이 안 좋구나. 아, 내가 지금 아주 쓸데없는 생각하고 있네. 이런 것들 캐치 잘하죠. 근데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것은 우리가 감각하거나 캐치 못하는 게 많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 생명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으로. 성경의 얘기가 이게 비유가 아니고 실제입니다. 영적 생명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영적 생명이 한순간에 이렇게 장성한 사람을 빌려면 탁 나타나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딱 나타나는 그 출발이 사실은 작은 태아의 생명처럼 우리 안에 시작된단 말이에요. 영적 생명이. 이게 잘 못 느낄 수 있죠. 우리가 아이를 가져도 아이가 맨 처음에 태아로 상태에 있으면 내가 임신했나 안 했나 잘 모르잖아요. 증상으로 나타나는 건 아니죠. 그죠? 여자들이 나타나는 증상, 아이 가졌다는 증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검사해보면서 이제 소변 검사를 해보면서 나 임신했어 이러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해서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처음 뭐 느낌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근데 조금 증상들이 있죠. 그죠?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 잘 모르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8장 가운데 그 영적 생명 안에서 우리가 계속 자라가는 중요한 포인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사랑 안에서 행하는 것 관련된 건데, 믿는 자의 양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conscience. 양심이라는 단어가 지금 중요한 기준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알아요?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 안에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서 하신 역할이 뭐냐면, 우리의 죽었던 영, 기능이 거의 정지되어 있는 우리의 영을 다시 살리시는데, 우리 영의 주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양심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이 양심이 살아나는 거예요. 양심이 더 민감해져 나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디서 받느냐? 우리 양심 안에서 성령께서 말씀해 주세요. 감각과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양심이 지금 우리가
예수님 믿고 거듭났다 그러는 건데 영이 살아나고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데 영도 잘 못 느낄 분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잘 들어요. 우리 자녀들 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냐면 양심이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되냐면요, 추운 겨울에 우리 있잖아요, 바깥에 탁 나가잖아요. 영하 막 체감온도 20도 되는데 탁 나가면 바람이 막 이 토론토 이 빌딩 숲 같은 데는 바람이 확 지나가면 춤 차가워요. 여기 막 얼어요. 이거 얼얼해요. 네? 지금은 우리가 지금 따뜻하니까 이 감각이 느껴지잖아요. 보통 이 뭐죠? 이렇게 폭신폭신 이게 뭐라 그러죠? 이 표현을 이게 느껴지잖아요. 이건 우리 양심으로 생각해 보세요. 양심이 원래 이게 정상인 거예요. 이런 상태가 보들보들하고, 네? 뽀송뽀송하고 이럴 때면 우리 양심의 상태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이렇게 탁 산들바람이 딱 와도 이 볼에 느껴지고, 네? 바람을 감각하고 느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추운데 딱 나가잖아요. 추위에 딱 나가면 추위를 계속 마시잖아요. 그러면 이 볼이 얼어버립니다. 이 얼얼해서 잘 움직이지도 않고 이게 볼에 이 근육이 잘 움직이지도 않고 얼어버려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노출돼서 살아가잖아요. 이 세상에 노출되어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영향을 우리가 계속 쐬면서 어떤 길을 양심이 점점 굳어지는 거예요. 이게 세게 때리지 않나는 몰라요. 세게 때리면 내 볼 아직 살아있구나 감각이 있구나. 근데 그냥 있으면 얼얼해서 그냥 추위만 느껴서 막 감싸지 이 감각이 없다고요. 대부분의 믿는 자들의 양심의 상태가 구원받고 나서 주님이 내 삶의 목표가 되고 어떻게 하든지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내 삶의 규범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믿는다고 믿는 것 같은데 모양은 다 교회도 다니고 성경책도 갖고 다니는데 하나님 음성 듣기를 사모하질 않아. 거기에 모든 걸 걸질 않아. 모든 대부분 크리스찬의 상태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DTS 가면 지금 그거 가르치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제일 먼저. 그러니까 대부분 그 얘기는 뭐냐면 주의 음성을 들을 줄 모르고 교회는 다니지만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고 거기에 내 삶을 거는 헌신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양심의 상태가 대부분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지만 이 지금 8장의 얘기를 좀 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이제 이런 상태가 먹거나 안 먹거나 그런 건데 양심에 아무 느낌이 없다 이거죠. 왜 그러냐면은 우리 양심이 그만큼 마비되어 있고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군요. 사실은.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마다 하신 일이 뭐냐면 그래서 죽은 양심을, 마비된 양심을 우리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시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에. 아멘. 내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인도받는 삶을 사는 게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오늘 8장에서 사도 바울은 뭘 얘기해요? 내 양심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함께 하나님의 집을 세우므로 함께 하나님의 왕국 안에 초대받고 부르심 받아서 함께 같은 도시 같은 시간 안에서 주님을 섬기는 형제 자매들 그들의 양심을 주의하는 것까지 지금 얘기하는 그게 바로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참 희한하죠. 같은 하나님을 우리가 모셨는데 어떤 사람은 양심에 거리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거리낌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화되고 그런 거 말고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그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이건 괜찮아. 주님 앞에서 행해도 이거는 문제될 게 없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영화관에 놀러 가는 거. 영화 보러 가는 게 여러분 양심에 걸리십니까? 안 걸리십니까? 안 걸리죠. 상황이 안 걸릴 거야. 영화 보러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영화관 가는 것도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사람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술 마시는 거. 어떤 사람은 술 마시는 거 별 거리낌이 없어요. 술이 너무 좋아. 어떤 사람은 술
마시려고 그러면 좀 괜히 눈치도 보이고 하나님 보시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래서 술 못 마셔요. 마셔도 좀 꺼림칙하게 마셔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전혀 우리 교단은 술, 담배 해도 괜찮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그냥 거리낌 없이 하는 사람 있고 그래요. 여러분 왜 그럴까? 이게 참 지금 이 상황이잖아요. 고린도 교회도 물론 이제 유대 배경을 가진 그리스도인들하고 로마 제국의 이방 문화를 배경으로 하는 그리스도인들하고 삶의 경험들이 다 다르죠. 삶에 살아왔던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른 세계관과 어떻게 보면 다른 가치관에 의해서 살아왔던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 만난 거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주의 성령이 임했으면 모든 일에 대해서 똑같이 하나님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술은 먹으면 안 돼라고 똑같이 속에서 얘기해 주셔야지 우리가 싸울 이유도 없고 그럴 거 아니에요. 우상에 바치는 재물에 대해서도 그거 먹지 마! 똑같이 얘기해 주면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먹어도 뭐 그만이고 안 먹어도 그만이면 바울이 얘기한 거죠. 그 먹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뭐 받아들여지고 안 먹어서 하나님 앞에 뭐 버림받고 이런 게 아니고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 먹어도 내가 더 나아지는 거 없고 안 먹어도 더 내가 못해지는 게 없으면 그런 거라면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게 이거라고 딱 분명히 찝어서 딱 얘기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믿음 사람이 얼마나 쉬워요. 하나님 딱 말해줘가지고 모든 사람이 통일돼 그 한 가지로 통일돼서 딱 살 수 있으면 논쟁할 필요도 없잖아요. 하나님 그때 딱 답을 딱 줘서 얘기해 주시면. 근데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죠. 여러분 내가 아는 지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것과 사랑으로 사는 것의 개입이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생명이세요. 하나님은 무한한 분이세요.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 무한하신 생명의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이 피조 세계를 창조하셨잖아요. 이 세계를 창조하셨잖아요. 목적을 가지고. 그리고 이 피조 세계를 보면 얼마나 다채롭고 다양합니까? 똑같은 사람들만 해도 수많은 인종과 에트닉 그룹과 생김새도 똑같은 그룹 안에서도 다 다르고 쌍둥이조차도 심지어는 성격이 다르고 다르게 만드시잖아요. 그리고 똑같은 결론에 이르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진정한 의미야 하고 똑같은 말씀의 해석에 이르러도 그 과정이 또 다르기도 해요. 똑같은 결론을 이룰 때 과정이 다르기도 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무한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만물을 통해서 무한하신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고 나타내셔서 온전한 영광을 얻으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은 이거 필연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소원과 갈망 안에서 우리를 다르게 만드신 것은 하나님 원래 이 피조 세계를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그래서 내가 이것이 옳다라고 아는 것에 의해서 어떤 지식을 가지고 그 교리적인 지식을 가지고 그대로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게 아니라고 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나오는 율법에 충성됐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물론 그들의 의를 하나님께서 인정하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라고 얘기하시지만은 회칠한 무덤이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목적에 이르는 과정은 그냥 어떤 내가 갖고 있는 지식에 의해서 그대로 행동을 그렇게 함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소리가 캐치해야 되겠죠. 그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방법은 그냥 교리적인 지식이나 안임이 아니고 사실은 인격적인 안임이죠. 성령님과의 관계, 하나님 이 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주시는 것들을 사모하면서
내가 갖고 있었던 생각과 지식에 성령님께서 거기에 확증해 주시고, 그래서 순간순간 내 삶의 걸음이 성령님과 함께 보조를 맞추는, 성령님과 함께 이렇게 걷는 그 양심의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예요. 양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쉰이라고 하는 접두어 투게더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에이도라고 하는 단어가 어웨어하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know, see 이런 단어. 하나님과 함께 캐치하고 아는 거거든요. 그 양심이 우리 안에 있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각 사람이 다양성 가운데서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 안에서 함께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도록 하기 위해서 각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성령님과 보조를 맞춰서 함께 이렇게 행동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고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양심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우리 어떻게 이끌어가기 원하시냐면, 믿음으로 살긴 사는데 어떤 믿음이냐? 그냥 지식에 확신에 꽉 차서 사는 그 믿음 말고요, 우리를 교만하게 하는 그런 믿음 말고요, 사랑으로 워킹하는 그 믿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 정말로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보다 가장 높은 정의가 사랑이죠. God is love. 그래서 여러분, 양심 안에서, 선한 양심 안에서 우리가 계속 해나가려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양심이 계속 깨끗해지고 정결해지도록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회개하고, 내 마음에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마다 주님의 보혈로 처리받고 양심이 깨끗해지고 새로워지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그 새로워진 양심 안에서 계속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도록 주님을 사모하고 의지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고요. 또 그렇게 살아가면서 내 선한 양심으로, 나는 내 양심대로 사는 거야 하고 이거로만 살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라면 지식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고 그 지식에 더하여 사랑 가운데까지 가는 거죠. 그러면 내가 내 양심으로, 내 지식으로는 이거 괜찮은 일이야, 할 수 있어.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뭔가 거리낌에 있는 누군가가 있을 수 있는데, 지체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지체가 내 행동을 보고 자기는 좀 거리끼면서도 이거 괜찮나 보다, 쟤 하는 거 보니까 나도 그냥 하자 하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멸망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 그 형제가. 이 멸망이 과연 무슨 뜻일까? 지옥 간다는 얘기일까? 그런 뜻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전체 성경의 맥락에서 여기서는 이게 더 가까울 것 같아요. 여기서 양심이 약한 형제가 양심에 거리낌에도 불구하고 담력을 얻어서, 야, 뭐 저 목사님이 저렇게 하니까, 저 어르신이 저렇게 하니까 뭐 괜찮나 보다, 다 용납이 되나 보다 하고 마음에 좀 꺼림칙하면서도 그거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제사상에 바쳐진 음식을 먹는단 말이에요. 마음이 좀, 저는 제사 음식 안 먹거든요. 어릴 때부터 안 먹었는데, 떡도 안 먹었어요. 뭐 고사리 뭐 이런 그런 것도 안 먹고, 저는 그렇게 살았는데, 그걸 이제 거리낌이 있으면서 그걸 먹는단 말이죠. 그럼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우상에 바쳐진 제물을 먹었단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 이 상황이 있었거든요. 여기서 멸망한다는 단어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양심에 반하는 행동으로 우상에 바쳐진 고기를 먹은 교회 지체들이 병에 걸리고 실질적으로 육체적 죽음에 이르는 그것을 얘기한다고 저는 해석하고 싶어요. 이 부분을. 우리 가운데서 많은 질병이 생기고 또 생명의 수완을 채우지 못하고 죽게 되는
그런 모든 이유의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양심으로 하나님을 계속 선하게 섬겨가야 되는데 네? 선한 양심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양심에 반해서 이 성령님 아시거든요. 이게 우리한테 해로운지 이게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해롭지 않은 것처럼 성령님께서 아무런 말씀 안 해줄 수도 있어요. 각 사람마다 달라요. 그러나 어떤 사람한테는 그 사람한테는 이게 해롭기 때문에 이 음식이 해롭기 때문에 예를 들면 속에서 성령님께서 성령님 다 아시니까 하나님 전지전능하시니까 정수한테는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다한이한테는 그게 해로운 거라는 것을 하나님 아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양심 안에서 성령님은 먹지 말라고 보내실 수 있죠. 사인을. 근데 우리가 그것도 둔감해지면 어떻게 돼요? 언니가 모르니까 나도 먹어도 되나 보다 막 먹는 거죠. 우리 한 식구니까 같이 먹자. 그러고 먹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많은 질병과 사실은 우리가 건강한 삶이 아니라 육신의 질병이 걸리고 또 일찍 죽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다 뭐냐면 사실은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살면서 성령께서 때마다 일마다 우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삶을 우리가 놓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으면 건강하고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데 큰 원리로는 맞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질병에 넘어지고 그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성령님과 보조를 맞추는 삶이 선한 양심 안에서 주님을 섬기는 삶이 못 살 때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8장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오늘 13절 말씀이 요절인데요. 마지막 벌스가 이 태도가 우리 공동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또 여러분이 평생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냥 사도 바울이니까 그렇게 했지 이게 아니고 우리의 삶의 하나의 중요한 원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해 하면 나는 영원히 고개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생명 그 사랑으로 행하는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내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할지라도 그 자유를 혹시 형제가 내가 하는 이것 때문에 내 자유 때문에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자유를 스스로 포기하는 거죠. 이게 크리스천 라이프입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맛보고 누리는 비결입니다. 사랑으로 살아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 전체에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사실 가르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만드신 많은 것 속에서 어떤 것은 씨름하기도 하고 어떤 것은 좋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잖아요. 하나님 만든 세계 안에서 그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게 뭐예요? 사랑이신 하나님을 배워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막 애착을 두고 그것 때문에 막 씨름했던 그 많은 것들이 사실은 다 그림자예요. 그림자. 실제가 아니고 실제는 뭐예요? 그걸 통해 하나님이 우리한테 가르치려고 했던 거는 다른 게 아니고 야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내 존재 가운데 전부가 되시는구나.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모든 것이 되시는 거구나. 그거를 우리가 천국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사랑으로 살아가는 걸 그걸 미리 맛보는 거죠. 신경 쓰이고 또 막 괴롭고 하는 그런 일인데 그 일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께로 내 선한 양심을 가지고 나오고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사랑으로 행합니다. 내가 씨름하는 모든 것 속에서 우리가
나의 모든 것이 되실 그 사랑이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맛보고 누리는 삶의 기회들로 우리가 바꿔갈 수가 있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주의상 앞에 나아갈 때 13절 말씀처럼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평생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시니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경험되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식에 더하여서 형제를 향한 사랑이 내 삶 가운데 충만해지고 사랑 안에서 행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상 앞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